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카톡으로 혹여나 싶어서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이 책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 책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조금 어렵긴 했지만 유익한 시간이셨죠. 예,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에도 감리교 신학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잘 쓴, 개인적으로 오토버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참고로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네, 부정적이죠. 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사조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먼저 믿은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이미지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죠? 착한 어린이로 보았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시선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부흥한 교회는 90년대를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몸짓을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하지 못했어요. 교회의 건물은 커졌고 외형은 화려해졌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제자들을 키워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사실상의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제자 훈련이라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시도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성도들의 지적 필요를 채워줬을 뿐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는 실패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도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사랑의 교회 이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자 훈련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생애 말년에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이 되어졌는데 제자들이 키워지지 않는 교회의 대형화를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10월 달 사랑의 교회에서 발행하는 디사이플이라는 발간지가 있습니다. 교회 내 발간지죠. 거기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면 나의 교회론과 제자 훈련은 엇박자가 된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나 비대해져 버리는 바람에 이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웠다.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보다 교회가 성장해 버렸다. 그래서 자신이 훈련했던 제자 훈련은 자신의 교회론에 따른다면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지금까지의 제자 훈련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이기보다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용이 되어져 왔던 것이죠. 말씀으로 배움으로 지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었고 또한 감정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었지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사실상 옥하는 목사님조차도 실패했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를 가져다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가 되었어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는 실패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 전도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충격적인 문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똑같았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같이 전도사다가 만났잖아요. 한 대도시에 정말 큰 공연장을 빌려서 대제대로 열렸던 전도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신앙에는 지름길이 있다라는 캐치프라이즈였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에는 정말 지름길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지름길은 어떤 지름길입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질러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어떻게 봤냐면 교회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라고 재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성화의 삶은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과 은총만이 있을 뿐,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날마다 따라야 하는 제자도의 삶이 있을 뿐, 사실 지름길이 없어요. 삶에 어디에 지름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신앙에 지름길이 있다면 무엇을 위한 지름길이겠습니까? 지름길을 선택해서라도 질러가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지름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부끄럽지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욕망하는 욕심이 그대로 투영된 문구가 바로 신앙에는 지름길이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그곳에서 배웠던 전도 프로그램의 목적 역시도 제자를 세우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근원적인 목적은 교회 부흥 성장이에요. 거기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걸 누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 추구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귀신처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하고 부흥해서 비대해졌지만 더 많은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욕심과 욕망을 우리 교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오니까 그만 교회에 어떤 이미지가 쌓이게 된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차곡차곡 쌓이더니 지금은 빵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무엇일까? 구원이 무엇일까? 명확하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보네퍼가 이렇게 한탄을 했거든요.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가 큰 문제다. 근데 실제로도 한국교회 내에서 값싼 은혜를 가르친 결과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네퍼의 명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나를 따르라. 들어보셨습니까? 디트레이 보네퍼의 굉장히 중요한 저서인데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선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되풀이해서 찾아야 할 복음,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 보네퍼의 주장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죠? 저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구절이고 이 구절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진정한 제자도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토보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자신의 저서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한번 펴볼까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오늘 책자를 좀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제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놓으시고 또한 기록도 해 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네요.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따르라. 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요.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초대다. 예수님은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에 관한 옳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그분과의 동행으로 초대하신다. 정말 단순하지 않은가?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자주 동행하셨던지 신약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은 제자 훈련을 지칭하는 주된 표현이 되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지도 나에 관해 옳은 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섬길 것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나를 따르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나를 따라와라 라는 요청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누구와 함께 하셨죠?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제자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른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정에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여기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행적을 뒤쫓아가는 여정이 따르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너무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보네포의 고백처럼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값진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입술의 고백, 내 어떤 감정의 변화만으로 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게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저냥 이 땅에서 내 뜻과 내 바람대로 살더라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종교적인 감성에 취해 있다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반복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버그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어떤 표현이라고 소개해드렸던 표현인데 나눠드렸던 책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깨어나게 만든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 자신의 인격적 흠이 적나라하게 보일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영적 각성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빛을 볼 뿐 아니라 그 빛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빛이신 예수를 보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깨어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빛 아래 비친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 저는 절망적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는 삶.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토버그 목사님은 이러한 변화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숙제 제가 드렸죠? 깨어남 바로 맞췄습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읽어오셨어요. 맞아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깨어남의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깨어남이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당연히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행위가 쉬운 일입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집중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집중해야만 겨우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를 찾기를 갈망하는 바람이 마음 가운데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수험 그림 찾기 주면요, 얼마나 찾으려고 갈망하는지 몰라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물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깨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주를 바랄 때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트버그 목사님은 두 번째 단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화. 이 단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모든 행동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 이런 나의 죄된 모습을 없애주세요. 정화시켜주세요. 라는 고백하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과 같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어둠 가운데 우리가 막 감춰두었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 빛이니까. 우리가 어둠, 마음의 어둠 가운데 막 다 쑤셔 넣어놨거든요. 쑤셔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닮은 삶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화의 단계는요, 우리를 막 속박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선사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트버그 목사님의 표현은 이런데요. 나눠드렸던 4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6페이지. 둘째 단에 보십시오. 둘째 단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둘째 단입니다. 정화는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한때 우리의 주인이었던 욕구들이 종이라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늘 죄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할 자유가 찾아온다. 이처럼 지금까지 죄라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뭘 누리게 되는 단계죠?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는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은총 가운데 정화되어 거할 수 있는 단계,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단계를 오트버그 목사님은 정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죠? 이게 정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읽어오셨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깨달음은 말 그대로 과거와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깨달아졌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네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깨달아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깨달음입니다. 깨닫는다는 게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이 깨달아져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 단계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단계를 오트버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 따라해볼까요? 연합.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거, 연합. 이 단계에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연합의 단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눠드렸던 책자 48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끝부분에 그분의 임재가 단순한 개념이 아닌 현실이 된다. 이는 그분이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생각을 내게 전해주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그분이 늘 내 뜻 안에 계셔서 내가 하루 종일 그분의 뜻에 항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나의 거짓되고 숨은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참 멋있죠.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도 감정의 변화도 잠시 잠깐의 행동의 변화도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전인격적인 변화. 예,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지금까지 홀로서기 했어요. 나 혼자 홀로서기 한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근데 이제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뭐죠?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깨어남, 정화, 깨달음, 연합의 과정은요, 직선적인 과정, 달리 표현해서 단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직선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이란 한 번 그 과정을 밟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게 직선적인 거예요. 근데 제자도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연합의 단계에서 다시 깨어나야 되는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은혜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또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때가 있는 것이고, 또한 다시금 깨어나서 정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연합하고, 이것이 연합되어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순환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를 오토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4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적 삶 전체에 그렇다. 영적 삶의 목표는 단계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위대한 여행이 계속되도록 매 순간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처음이자 끝이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단계가 아니에요.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나눠드린 7번째 챕터의 제목 한번 펴보실까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50페이지 보시면. 누가 제자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누가 제자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토당토 않은 물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알고 싶더라도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여쭤볼까요? 제자의 기준이 뭐예요? 어디까지 이르면 제자고 어디까지 이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까? 몰라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해서. 그 기준이 뭡니까? 어느 선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혹시 부자 청년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제대로 지켰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답변을 물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들이미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알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어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자 청년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에는 어떤 기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뭐가 다르죠? 오토버그 목사님은 유식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이것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유계집합과 중심집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유계집합, 중심집합. 들어보셨죠?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우선 유계집합이 뭐죠? 유계집합이란 경계를 명확히 정해서 모두를 그 경계에 따라 판단하는 집합입니다. 흔히 말하면 흑백 논리예요. 옳고 그름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세면과 세 꼭지점을 가져야만 삼각형이라 부를 수 있죠. 그렇다면 동그란 원은 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럼 삼각형은 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이 삼각형이 될 수도 없고 삼각형이 원이 될 수도 없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 집합. 그래서 흑과 백처럼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집합을 유계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유계집합으로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네, 바로 당시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과 함께한다면서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당시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비춰진 거예요. 달리 편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종교인들은 구원의 관점을 어떤 집합으로 본 거예요? 유계집합의 관점으로 보았던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이에 관해 오토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51페이지 이제 세 번째 단이네요. 세 번째 단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사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런 행동들 때문에 자주 곤란에 처하셨다. 즉 그분은 스스로 안해했다고 확신한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밖에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시고 모두가 밖에 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인과 나병 환자, 세리, 창녀, 이혼녀들을 마치 아내는 사람들처럼 대하셨다.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경계가 아닌 중심에 초점을 맞추셨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문장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유계집합으로 흑과 백으로 나눠서 정죄하던 당시 종교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경계가 아니라 중심에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표현이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집합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으셨어요. 뭘 보셨죠?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계집합과는 달리 중심집합으로 제자도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심집합이란 단순히 경계가 아니라 중심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고 정의하는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집합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에 관해 오토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54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54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정신 없으시죠? 막 책도 봤다가 앞도 봤다가. 자, 5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신약은 유계집합보다는 중심집합에 가까운 제자들의 공동체를 보여준다. 중심은 물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의하고 실제로 보여주셨으며 그 나라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여셨다. 이 삶은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다. 기독교를 중심집합으로 보면 늘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 쪽을 바라고 그쪽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 그쪽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이게 중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에 두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집합. 이게 뭐죠? 중심 집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듯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는 중심 집합에 속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앞만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야만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토끼처럼 중도에 멈춰서서 딴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토끼가 늦게라도 왔어요, 안 왔어요? 늦게라도 왔습니다. 목표는 뚜렷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토끼든지 거북이든지 목표는 같다는 사실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방향이고 중심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심이 누구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자세다. 누가 우리 집합 안에 있고 누가 우리 집합 밖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며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각 사람에게 옳은 일을 행하실 줄 믿고 맡기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접근법이 유익한 이유다. 이 접근법을 취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적인 종교적 정체성이 아니라 역동적인 소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변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변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안 변하셨어요? 항상 기쁘셨습니까? 그러면 좀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수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생각도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수없이 변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와,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집중하는데 뭘 삐트리죠? 날마다. 이 집중하셔야 돼요. 다리 편에서 매 순간 우리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아내는 삶, 그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책자 57페이지 하단에 있는 호주에서 가축을 목장 안에 붙잡아두는 전통적인 방식들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게요. 57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57페이지 세 번째 단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주에는 가축을 목장 안에 붙잡아두는 전통적인 방식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이다. 교회가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점점 더 분열되고 정치화되어 가는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시원한 우물과도 같겠는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는 없고 예수님의 생수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 것이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기를 68페이지까지 읽어오라 했잖아요. 도저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았어요. 막상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흐름도 조금 끊기고 분량도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온 주부터는 어디를 읽으시면 되냐면 5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요? 78페이지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요? 네, 마지막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서장님 몇 페이지요? 네, 78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네, 78페이지까지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7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우리 돌아온 주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해요. 제가 어제 문자로 밑거름이 된 묵상, 제가 묵상하는 내용을 한 번씩 올리잖아요. 쭉 오랜만에 카톡으로 또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유계집합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중심집합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쉴만한 물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쉴만한 물가의 고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한 주간 이런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이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시며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남은 한 주 동안 깨어나고 정화되고 깨닫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70장입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양처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빌기는 고운 왕후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듣지 마시고요. 정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초청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나를 초청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유괴집합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과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 완악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중심으로만 사랑하는 이들을 또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성주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명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와 또한 사명을 갈망하는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세를 부정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정죄하고 또한 아버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내가 미워하는 이들을 미워하며 어떻게 살아왔던 무게식법 가운데 전수한 우리들의 경계성을 의식을 가능하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아버지 완악했던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버지 심정으로 때마다 지금의 경험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인정할 수 있는 일까지도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상처는 치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원한 물가가 너무나 필요한지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심원한 물가와 같은 물가가 되어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하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참된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초청하시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쉴만한 물가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과 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주님 안에 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한 입술의 고백과 감정의 변화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누리는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만한 성도들, 실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감격의 복음의 깊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의 쉼을 줄 수 있는 실만한 쉼터와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의 집합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종교성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진 않았으니까 우리 완악했던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무겁고 어려운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은식 올로장로님 하나님께 감사금을 올려드리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의 악기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정한 장로로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외에도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자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사랑과 정직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만한 물가와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남은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